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정상에 서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 비결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야 인생의 정상에 설 수 있다 생각하여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 모든 힘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열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허락한 열정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늘의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어가는 양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문은 제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난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 주변에 가득 모여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내용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휘저을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생각과 신념에 가득 차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을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저 간헐천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정 기간 뜨거운 물과 수증기를 품어 올리는 온천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저 온천의 역할을 했던 기능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회복되고 치유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은 동화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군집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나도 1등을 해서 몸을 치유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배려가 있겠습니까? 1등만 해야지 되는 세상에 배려가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축소판이라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옆에 있는 곳인데 성전 옆에 있는 못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대로 1등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바로 이것이 세상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1등이어야 된다라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나머지는 다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공간이 세상이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 달만 아파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서 있는 이 환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을 38년이나 허비한 거예요. 10살 때 이랬다면 벌써 40년이니까 50살이 될 것입니다. 20살 때 이런 질병이 있었으면 벌써
60, 70이 가까운 나이들이 되어서 인생을 다 호비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 있는 그를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누운 것을 보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이 의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셨다라는 의미는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중에 찾아오고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낙심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아파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나아야 되는 그 소망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꼼짝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병자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소망,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아야 되겠다라는 소망과 열정을 보고 그 열정을 크게 만드시기 위하여 강한 소망과 열정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과 열정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는 소망과 열정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열정, 구령의 열정, 회복되는 열정, 치유받고자 하는 열정,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는 강한 열정과 소망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열정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목사님, 저는 처음에는 전도하는 열정 품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열정을 품었는데 38년 되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찌 저 인간이 살아있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기를 소망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3대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얻었던 교훈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곧바로 주님께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주여. 주여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이 원문에 자세히 보면요, 나를 못에 넣어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죽을 힘을 다하여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도 열심을 품고 내가 꼭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열정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아야 된다라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먼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고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에게는 열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림과 동시에 그 열정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마음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이 먼저 갈 거니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루음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반복적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소망을 실천하며 나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열정과 열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유지합시다. 열정을 유지합시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처음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행복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열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열정을 뿜어내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사람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의 열정과 열심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열정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현실에 주저앉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마치 어린 코끼리가 기둥에 딱 묶여 있을 때, 한번 어린 코끼리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기둥에서 떨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기둥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둥은 내가 뽑지 못하는 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수백 톤이 되는 코끼리가 됐는데도 조그마한 기둥을 뽑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있는 코끼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으면 이런 어린 코끼리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수백 톤이 되는 코끼리가 줄 하나 딱 묶여있는 거예요. 줄에서 줄을 당기면 수백 톤이 되는 코끼리가 당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극대화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바꾸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를 우리가 그 일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전도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술고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돼 있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이 주님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대한 열정과 소망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열정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생명과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에 합쳐질 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나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바람에 내가 그 연못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38년이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1등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경쟁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꾸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큰 소리를 했을까요? 일어나라!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자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일어나라.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왜 좌절하고 있느냐? 내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과거의 실패의 어려움에 묶여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억울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경쟁사회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현장으로 일어나서 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도, 안식일에는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도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 명령의 선포가 예수님에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또 이에게도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거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각오하고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오늘 9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하니까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다했던 그 노력도 헛수고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결핍의 시대에는 피곤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예수 생명이 없는 곳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에 불을 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생명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38년 된 병자는 쟤네가 안 도와줘서 안 됐어요. 나 열정 엄청 있는데 쟤네가 안 도와줘서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돼,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고정적인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네, 벌떡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난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수치고 축하해야 될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사람의 마음속에 고정하고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하할 일이 비난할 일로 바뀌고 비난할 일이 축하할 일로 바뀌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1등이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지 그저 1등만 자리에서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이고 상대방이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기도가 먼저이고 당신이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현실에 안주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베네스다 연못 세상의 깊은 곳에서 혼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물질이 없어서 안 돼. 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 안 돼. 나는 이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깊은 곳에서 혼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이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의 문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 뒤쪽에 크게 좀 배웁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